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만남이 고맙고 기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비관적인 말도 있지만 이제 곧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로나19도 그냥 감기의 일종과 같이 약 먹고 쉬면 낫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무엇이 되건 위생에 신경 쓰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진행했지만 사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이 됐건 생활 속이 됐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종종 비치는 말이 있죠. 거리두기의 피로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피로감이 쌓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몰랐던 그 사람들의 관계죠.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멀어지니까 피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이 우승했습니다. 70년대 이 팀이 대단히 명문팀이었지만 그 이후로 영국 리그에서는 우승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제 딸애가 첼시 응원하는 아이인데 리버풀을 리중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버풀은 중간이 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좀 썰렁합니다. 이 팀이 우승했다고 하니까 리버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아주 기쁨을 만끽했다고 하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코로나19가 그때 많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죠. 나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할 때 그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모임의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죠. 코로나19 이전에 같이 모여 축구장에서 응원하거나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었는데 같이 모인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는 요즘에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일 때 기쁨이 배가 되듯이 본래 사람은 서로 돕고 참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한자어로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 사람의 사이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도 인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배운 것도 나 혼자 배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던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말을 쓰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성격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모두 같이 살다 보니까 생겨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나 자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고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사이에 두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주시고 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 한복판에 나무 사이에 두셨고 강 사이에 두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인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이, 바로 이 사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제2장에 의하면 인간은 사람과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 사이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이가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사람들께 주시고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주십니다.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은총이라면 은총이란 곧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태양이 그냥 햇빛을 우리 모두에게 쬐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은총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시작이 있으니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둘러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으시고 이 시기를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저는 그때 이제 친구였죠. 그 아내와 함께 3.15 창고 극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창고 극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머셋 모험의 레인, 비라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피곤하니까 문득 과거에 그 극장 위에 써있는 플랜카드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예술은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태껏 이 문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서머셋 모험의 피가 이 플랜카드의 문구와 잘 어울려져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더욱더 기억에 남는 문구인 것 같은데요. 대학에 다닐 때 영어 공부한다고 영한 대역으로 된 서머셋 모험의 비를 읽었었는데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인 데이비슨 부부와 의사인 맥페일 부부가 사모아 섬이죠. 남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파고파고라는 섬에 들렸습니다. 이 섬에 전염병이 돌아서 여행객들은 발이 묶이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기 시즌이라 비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전염병과 비 둘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열대지방에 비가 내리면 습기와 함께 더위로 끈적거리는데 여기에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대단히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 부부와 선교사 부부는 배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같이 배가 섬에 묶여 있는 동안 같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서 사모아 섬 전체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겠다는 열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박집에 머물러 있던 세디 톰슨이라는 율랑녀가 있었습니다. 톰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면서 축음기를 틀어대고 시끄럽게 놀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불러서 놀고 있었죠. 이에 목사인 데이비스는 이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연락을 보내서 그 세리 톰슨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율랑녀 교화소에 보내서 감금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승선 날짜는 다가오는데 율랑녀인 톰슨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이 앓게 되니까 좋아할 이유도 있겠지만 괜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앓게 되니까 데이비슨 목사도 죄책감이 들어서 또한 측은지심이 들어서 매일 밤 톰슨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톰슨은 선교사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변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데이비슨 선교사는 해변가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톰슨은 시체를 검사하러 오던 맥페일 앞에
선교사의 시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내 놈들 다 추악하고 더러운 돼지야. 똑같은 놈들이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돼지들. 선교사 데이비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톰슨과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톰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소설이 나온 것은 1921년인데 이미 이때부터 모험과 같은 예술가는 미국식 기독교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 부부가 파고파고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는 분노합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이죠. 동시에 폭력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선교사는 사랑이 아닌 배척과 정죄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게 된 겁니다. 불편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아니면 품고 사랑하는가? 모험은 당시의 기독교는 품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 B는 전염병과 톰슨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품어 안을 것인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서머셋 모험은 18세기 이후 유행하던 유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서구의 기독교가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분했을 때 유미주의는 이 이분법을 아름다움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하나의 사조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무신론자인 둘째 이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면서 백치에서 미스킨 백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서머셋 모음과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를 흙과 백으로 나누고 교회 안과 밖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악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이들은 비와 같이 축축한 존재들이고 전염병과 같고 율락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과연 이런 이분법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주시고 같이 사는 사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 태초에만 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또한 사람 사이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과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죠.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식탁인 그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배척이 아니라 사랑이고 함께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제외한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선하고 착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차별이 없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금욕하니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마시니 금욕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를 비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래도 틀렸다고 저래도 틀렸다고 합니다. 데이비슨 목사가 원주민과 톰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다투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세대의 그 사람들은 모두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가 하면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세대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 세대는 즐거움이 있어도 같이 춤을 추지 못하고 슬픔이 있어도 가슴을 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주님이 목회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세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와 남을 나누고 나는 선인이고 이방인은 악인이고 나는 정결하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나와 같이 정상적인 남자들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고 병자와 절름발이와 나병 환자와 여자들과 아이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9세기, 18세기 후반 유미주의자들이 비판했던 서양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증오했던 데이비슨 목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대와는 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내게로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멍에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많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멍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환영하고 품어주시는 주님과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 마음과 삶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낮춰야 하니 겸손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니까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미국의 수도사인 리차드 로우는 그의 책 The Divine Dance, 하나님의 춤이라는 책에서 이런 배움을 하나님의 춤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이란 하나의 역동성이고 흐름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다고 말했다. 시간이 생긴 이래로 태초로부터 삼위 하나님의 춤 속에 무한대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고 계신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버지께로. 이 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춤의 흐름이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버지에게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들의 춤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춤 속에는 성자의 아픔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삼위께서 고통을 품어안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창조와 구원의 춤을 추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멍에를 지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멍에를 지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리듬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배척하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리듬, 우리가 만든 그 가짜 리듬에서 나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구원과 사랑의 리듬에 맞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와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배움 속에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붙들고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유행하던 모든 질병은 다 있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랑을 믿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인내하면서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멍에를 쥐고 성도님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공덕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춤과 그 리듬과 하나된 교회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춤과 하나된 아름다운 공덕교회가 우리 사이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사랑의 춤을 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의 춤을 추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멍에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모두를 품고 모두를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사랑함의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같이 참고 같이 인내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한 이 공덕교회 안에서 사랑의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많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멍에를 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 되는 공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생에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